네, 안녕하셨고요. 네. 나는 불교를 믿는다. 예, 나는 불교를 믿는다. 네, 교재 공부 중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1부 불법승 가운데 제2장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가에 대한 이야기,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7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았다라는 것에 그 첫 번째 의미로 제시된 게 우리 덧경, 생로병사, 슬픔과 오염이라는 이 6가지가 없는 유가 안원인 열반을 실현했다. 요게 부처님 깨달음이다. 우리가 부처님 뒤를 따라간다라는 거, 바로 생로병사라는 윤회하는 근본 문제, 그 위에서 슬픔으로 대표되는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런 구체적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마음의 오염원들을 해소하는, 네, 요렇게 6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시해가지고 그런 중생으로의 삶의 문제를 다 해소해서 그것이 없는 열반,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시작했고, 이어서 이제 몇 가지 하면서, 특히 이번에는 32상경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금생에 이런 신체적 특징 32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라고 해서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대 해가지고 그림 그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과연 전생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야 부처가 될 거는 아니죠.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서 아라한이 되어서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 부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이 부처를 만드는 그런 업을 뒤따라, 흉내낸다? 뒤따라가는 이런 것이 우리 삶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구체적 삶의 방법, 요래 되는 거죠. 그래서 32상경이 말하는 부처님의 이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만드는 그 전생의 업들, 이것이 불교 신자가 어떤 업을 지어야 합니까? 라는 측면에 가장 포괄적인 답을 주는 그런 경이었죠. 그때 법부님이 아이고 그거 보면 나는 거꾸로 산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 교재에 나온 건 아니지만 시와가 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그 괴로울까 행복할까 이것이 꼭 전생에 지은 업에서 결정된 거 아니다. 그거 말하자면 8분의 1밖에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잘 보았잖아요. 그거 사실 저는 아주 특별한 경이라고 생각하거든.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러하기에 이제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관점에서 나누어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깨달음이 적용되는 것은 몸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완전한 고멸이라는 것은 몸이 무너진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 이 열반의 실현으로 귀결되는 이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고멸이 실현된다라는 것까지 지난주 우리 보았죠. 공의 작은 경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이 성취한 법이 무엇냐 하는 거는 우리 독송집의 첫 번째 경으로 나오는 범천의 요청경으로 시작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부처님 성취한 법이 무엇냐라고 하면 뭐 따까라고 하는 우리 내적인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영역이 있어서 그 가래가 형성되는 영역에서 그 안의 문제, 좀 전에 말했던 오염원의 해소죠. 그러니까 번뇌라는 오염원, 무명이라는 탐진이라는 이런 오염원들을 다 해소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요거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먼저 이런 부분 지난주까지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가서 약간의 남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주제 그 나반존자, 네. 나반존자라고 한국절에서는 이제 유명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나반존자라는 분이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뭐 성문, 연각, 보살, 그 위에 불 이런 식으로 뭐 좀 하여간 초기 경전과는 뭐 좀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연각이라고 하는 그 경지를 이제 말하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벽지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깨달음 이후에 벽지불로 갈 거냐 아니면 정등각이신 우리 스승 부처님이 될 거냐 요런 갈림길에 있을 때 사함바티 범천이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이제 그 장면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기로 했죠. 자, 그랬을 때 방금 얘기한 나반존자라고 말할 때 요 나반존자를 모셔놓은 법당을 독성각 이렇게 부르죠. 네. 독성각 이렇게 쓴다고. 네. 홀로 있는 성스러운 성인 이런 의미겠죠. 네. 요런 그 독성이라는 말이 이제 다르게는 연각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연기하는 연이고 깨닫는다는 각이거든요. 연기로서 깨달았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승불교에서는 여기에 성문 가르침을 듣고서 성취한 경지, 그 다음에 연기를 깨달은 경지, 뭐 그 다음에 성문연각 다음에 보살을 놓고 그 다음에 불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은 뭐 이제 니까야에는 이렇게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사리하고는 완전히 이 나반존자만 모시되 사리야. 예. 예, 그래서 나반존자 신앙이 한국 불교에서 큰 것 같아요. 잘 뺏기신다고. 아, 그 얘기를 하더라 진짜. 네. 맞아, 그 얘기. 잘 뺏기신다고. 잠깐만요. 이런 방송 시작 아까 눌렀는데 왜? 아까 누르고 시작했는데 돼 있습니다. 시작이 안 돼 있었네. 뭐 나중에 동영상 작업해서 다시 올려드리고. 아까 분명히 시작을 하고 왔는데 안 눌려 있네. 예, 그러면 뭐 그런 독성각에 모셔진 나반존자라는 이 성인이 성문연가 보살 불 이렇게 말하는 그 계위에서는 연각에 해당하고 이 연각이라는 경지가 하여간 뭐 그 번역을 그렇게 해요. 벽지불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이제 니까야의 경에 나오거든요.
요 벽지부를 연각이라고 같은 말로 쓰더라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이 벽지불이 원어가 뭐냐 하면 빠째까 붙다. 빠째까 붙다는 이제 불이잖아요. 네. 이래서 이제 빠째까라는 말을 이 말이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 뭐 좀 분리된 또는 뭐 홀로 뭐 이런 이제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벽집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 빠째까 붙다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6차 결집본 디지털 빨리 리더 이래가지고 이제 원전을 공부하잖아요. 그 원전에서는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빠째까 붙다 one who is enlightened but does not preach to the world.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존재냐 하면 깨달은 존재야. 네. 깨달았으니까 이제 부처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다지나 프리치가 이제 이게 가르치다, 법을 설하다 이러는 거야. 그러면 법을 설하는 일을 하지 않아. 어디에? To the world. 세상에.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그대로 그 영역된 의미로 보면 깨달았지만 세상에 또는 뭐 세상에 이래도 되고 뭐 세상을 위해 네 설하지 않는 그러니까 법을 설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벽지불이라는 거야. 빠째까 붙다. 그러니까 이제 원어가 빠째까 붙다고 이 빠째까 붙다를 보통 니카야에서는 벽지불이라고 번역하고 대승에서 말하는 성문연가 보살 불 이럴 때에 그 연각에다가 일치를 시켜서 말하고 그것이 한국 불교에서는 절에 가면 잘 삐지기로 유명한 그분 독성각에 모셔진 나반전자 이제 이런 체계를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럼 벽집을 이러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니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설이하면 나반전자를 주부로 나반전자만 모셔놓고 막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절에서 이 독성을 갖다가 항상 그 삼성각 있잖아요. 거기다 하는데 칠성이 주불이야. 그게 또 나는 막 맞아요. 안 맞더라고 이게 이 모력은 안 맞더라고. 사실은 그게 네. 맞으면 안 되지. 맞을 수가 없는 거지. 칠성하고 산신을 어쨌든 한국 불교에서 그냥 무속신앙했는데 그럼요. 한국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신앙 체계지. 네. 사실은 그건 뭐 불교 안에서 정통성을 가지는 신앙 대상은 아니거든. 근데 거기다 나반전자를 그래. 태화를 그래서 주구리 칠성이라. 그 독성각 해가지고 나반존자만 모시면 예. 그 사자함이니까 상관이 없지. 남해절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이건 사자함이 사리야. 사리함. 예. 그 사리함이 지금 저 총무슨 운문사 뒤에. 운문사 뒤에 사리함. 예. 예, 맞아. 총원장 스님 쟤는 나반전자를 모셨는데 저 위에 따로 딱. 따로 모셨고. 예. 그랬는데 이제 하여간 독성각이라서 나반존자만 모시기도 하고 지금 법원님 말씀은 삼성각이래 가지고 예. 각자를 지금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삼성각 이래 가지고 칠성과 산신과 독성. 독성 이렇게
한 성을 모시는 네. 법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님 말씀은 아니 어떻게 그 독성 나반존자 벽집을 비록 법을 설하지는 않아서 정등각인 부처라고 불리지 않고 벽지불이라 불러도 그래도 이렇게 깨달은 분 이런 벽지불 독각을 어떻게 칠성산신과 함께 그것도 주불이 아닌 그래. 네, 협시불로. 예,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그 한국의 그 오랜 전통에 의한 그 한국적인 신앙에서 이건 생겨나 있는 현상이니까 그냥 덮어두고 우리가 오늘은 일단 벽지불이라고 하는 말이 빠째까 붙다라는 말로 경에 나타나는 그런 비록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깨달은 존재 그런 부처님이고 연각이라 불리고 독성각 나반존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는 하나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겠다. 이러면 일단 벽지불, 연각, 독각에 대해서 이제 본거로 하고요. 자, 일단 책 읽어보겠습니다. 8번 중생 곁으로 열애와 벽지불의 갈림길 6번 상류따 1번 범천의 요청경 그래서 아땅 아뜨만 해도 이거 하여간 자아라고 불리는 그 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무아의 진리를 만날 때 불사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음. 그래서 이제 요 대목 뒤에 가면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요런 이제 부처님의 사한바티 범천이 부처님 법을 설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하지 범천의 번청 이래서 3번 요청할 때 부처님이 중생들을 살펴보고 법을 설하겠다 라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그 장면에서 불사 이제 죽지 않음이 실현됐다. 이제 요게 사실은 연기적으로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죽지 않는 이런 윤회에서 벗어남이죠. 그 불사의 문이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이제 개성을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때 두 가지 부처. 자, 부처라는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붙다. 부처가 빨리어로 붙다의 번역어고, 이 붙다를 중국에서는 불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 그런데요, 이 불이 중국 사람들도 불이라고 읽는 건 아닌 것 같아. 옛날에 무협 영화에서 소림사 이런 영화 보면 그 사람들이 스님들이 아미타불 이래 할 때 아미타불 이렇게 안 해. 그 영화에서 보면 아미타파 이렇게 하거든. 아미타파 하는데 이건 아미타불을 불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아미타파 이렇게 발음한다고. 붓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말하고 달라요. 그런데 하여간 요 붓다라는 말을 요렇게 중국에서는 번역을 하고 읽는 거야. 그거를 우리말 발음으로는 불 이렇게 읽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부처에 대해서 두 가지 부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부처는 열애 아르한 정등각. 열애 아르한 정등각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말 부처님이죠. 우리 스승인 부처님이고. 그런가 하면 이 붓다, 부처라는 말을 같이 쓰는 또 하나의 존재가
빠째카 붙다 벽집을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요 붙다 요 단어를 같이 쓰는 단어가 빠째카 붙다 벽지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빠째카 삼붙다라고도 하는데 벽지불 또는 연각으로 한역되었습니다. 아라한과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중간의 지위를 가지고 몇몇 경들에 나타나는데, 요건 뭐냐 하면 이제 아라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니까야에서 보면 어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제자인 아라한 그리고 부처님, 그러면 부처님도 아라한이지만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깨달은 그 아라한이고 부처 이렇게 불리잖아. 그 제자로서 깨달으면 아라한이라고. 그럴 때 제자인 아라한과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 사이에다가 한 단계로 벽지부를 빠째카 붓다를 넣는 요런 경우가 경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째카 붓다 벽지불은 하여간 그 깨달음의 어떤 경지를 말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재현하는 것으로의 아라한과는 좀 다른, 그러나 말하자면 아라한들보다는 좀 더 높은 어떤 지위를 부여하는 그렇게 이제 그 벽지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과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중간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대승불교에서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렇게 말할 때 이 성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라한을 말한단 말이죠. 가르침을 소리로서 듣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라한과 불 사이에 벽지불인 연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초기 경전에서는 사실은 보살이란 개념은 없죠. 이 보살은 이 부처님의 직전 생에서부터의 그 삶의 과정, 부처가 되신 분의 직전생. 그래서 우리 부처님 탄생 이야기에서 보았지만 보살이 도솔전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직전에 도솔전에 태어나셨은, 거기에 태어나는 때부터 보살이라는 용어를 호칭을 써가지고 도솔전에서 죽어서 어머니의 태에 들었다라고 해서 인간으로의 삶이 연결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보살이 출가하고 보살이 수행을 해가지고 35에 깨달아 부처 될 때 이제 더 이상 보살이란 말을 안 쓰고 부처라고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경에서는 부처님 직전생으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하기까지의 그 제한된 과정에 아직 깨닫기 이전이었던 부처님의 삶, 그거를 지시하는 게 보살인데, 대승에 오면은 성문, 연각, 보살하고 불 이래서 연각과 부처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경지로 이렇게 이제 넣고 있죠. 요건 뭐 일단 초기 불교하고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도 이제 요 보살 배제하고 보면 바로 성문, 연각, 불 하는 그런 순서를 니까야에서도 아라한과 부처 사이에 벽지불이 나타나는 그런 경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니까야 116번 이식일리경에서는 부처님이 이식일리산이라는 곳에서 여기에 500명의 벽지불이 들어간, 그래서 벽지불 500명의 이름이 나타나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경에서 사실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게 중심이 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그러나 벽지불이라는 이 존재, 빠체카부타라는 이 존재는 부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그러니까 깨달았지만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는 제한된 의미의 부처가 있다라고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21리경에서는 500명의 벽집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정도 이제 참고하고요. 별개의 또는 독립된 깨달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는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 형성된 계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계보에 속하는 7 부처님은 열의 구덕을 갖추었는데 특히 선서거나 무상조어장부거나 또는 천인사 등 세상 존재들을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선서 이러면 잘 가신 분, 수가똑 이래 되는데 잘 가셨다라는 의미가 요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눈 덮인 벌판이 있어. 거기에 앞선 자가 발자국을 찍으면서 가잖아. 뒤에 오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발자국을 따라가잖아. 그 발자국 최초로 눈 덮인 벌판에 발자국을 찍는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끌리잖아.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열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그 발자국을 찍어줘라 라고 하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따라만 가면 사실은 따라가는 일도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따라가면 그곳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맨 앞에 섰으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열반이라는 거기로 못 가고 다른 길로 발자국을 찍어놓은 거야. 그러면 그 길을 열심히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결과를 불러요? 아무리 가도 거기 못 가잖아. 이런 것 때문에 잘 가셨다라는 것은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열반 거기로 이끄는 진리의 길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선서라는 거거든요. 선서라는 말이 원어가 수갓도예요. 수갓도, 수갓다. 그러면 요 같다라는 말이 간 사람 이런 얘기거든. 수라는 게 잘했다, 좋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잘 간 사람, 부처님 얘기니까 잘 가신 분 이렇게 되는데 이 잘 간 사람이라는 요 말의 의미는 부처님 당신 입장에서는 잘 가셨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발자국을 바르게 남겨줘서 우리에게 진리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야. 네, 이래서 잘 가신 분 수가다를 우리는 진리에게 보이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빠체카부타 벽지불은 깨달았는데 어떤 일을 안 했느냐 하면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았잖아. 법을 설하지 않았다라는 이 얘기가 뭐예요? 말하자면 눈 덮인 벌판에 발자국을 찍어주지 않았어 이 얘기잖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서라고 하는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중에 선서, 이 말,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 말은 그대로 부처님이 내가 맨 앞에서 발자국을 찍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요거잖아. 스승의 역할을 하신 거거든. 그죠?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한 사람. 이런 부분은 벽지불한테는 깨달았다 해도 이런 역할이 없잖아. 네. 그런가 하면 이어서 무상조어장부 이랬잖아요. 네. 요게 보통 이제
그 한역된 거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무상사 조어장부 이렇게 두 개로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열에 10호 이래잖아요. 부처님한테 10가지 이름이 있다 이러는데 니카야에서는 사실 요 무상사 조어장부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아누따로 프리사 담머사라티라고 해서 무상조어장부. 조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못 가지 못하도록, 이게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 어릴 때는 약간 돼지 한 마리, 시골 사시는 분들이 그 집에서 돼지 우리에서 뭐 돼지 한두 마리씩, 뭐 옛날에는 돼지 뭐 5마리 키우기도 힘들었죠. 시골에서. 그거 다 크면 이제 돼지를 뒤에서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엉덩이를 턱턱 두드려가면서 약간 판매하는 데까지를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 그럴 때 워워 하면서 이 돼지가 가만 내비두면 그 길가를 잘 따라서 안 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그거 이렇게 회초리 가지고 톡톡톡 치면서 잘 판매하는 데까지 이끌고 가는 그런 거를 뭐라 하냐면 조어한다 그러거든. 조어장부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지멋대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이 마음을 부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을 마치 돼지를 이렇게 조어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듯이 중생들의 이 마음을 잘 조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그게 조어장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의 무상이라는 것은 조어장부 가운데 으뜸이다.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스승 가운데 이 중생들의 마음을 잘 제어해서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스승 가운데 으뜸된 사람, 요게 무상조어장부거든. 그러니까 그 역할도 역시 세상을 위해서 법이 설해지는 거죠. 이런 거 벽지불은 이런 일을 안 했지. 네,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천인사라는 건, 요건 뭐 말 자체가 아예 신과 인간들의 스승 요래 되잖아. 스승이려는데 법을 설하지 않고 스승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요런 선서거나 무상조어장부거나 천인사거나 이런 세상 존재들을 이끄는 스승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근데 요게 이제 누구 이야기예요?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과거 7불 요 7 부처님은 요런 스승의 역할을 하신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좀 전에 말했듯이 이시기리경이나 이런 데는 500명의 벽지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500명의 벽지불은 뭐 한 거야? 자기 스스로 깨닫기는 했지만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은 이런 부처님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붓다하고 빠째까 붓다, 부처와 벽지불이 구분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이제 요 경에서 벽지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요 경이 말하는 의미를 볼 때는 우리가 벽지불이란 개념을 이해하고 가야겠다 해서 이제 마침 또 이런 뭐 독성가 라반전자 이야기도 연결되고 해서 참고로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 세존의 심 마음이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울어 끝내 법을 설하지 않았다면 스승으로의 역할을 갖추지 못해 열의 구덕을 갖춘 온전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 얘기죠. 법을 설하지 않았으면 부처가 아니지 뭐 벽지불이지. 이런 얘기. 이런 점에서 사함파티 범천의 요청을 받아들여 법을 설함으로써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 되었고, 반대의 경우라면 이 계보를 잊지 못하는 깨달은 자여서 벽지불이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보를 잊지 못한 깨달은 자라는 의미를 벽지불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벽지불이란 이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고 또 어떤 그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부처님이 직접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벽지불을 스승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벽지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하면 되고요. 우리 스승은 부처님이지 벽지불 아니거든. 다만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사함파티 범천이라는 신이 와가지고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만약에 그 깨달은 자, 곧다마라고 하는 깨달은 자가 아무리 범천 그대가 요청을 해도 나는 싫어 이러고 법을 설하지 않았다, 이러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이제 이런 관점에서 그 사함파티 범천이 이 법을 설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부처가 출현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비중 갖고 보는 거죠. 자, 이제 경을 봅니다. 그때 세존의 심으로부터 심의 온전한 생각을 안 뒤에 사함파티 범천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경우에도 열의 아락한 정등각의 심이 법을 설함이 아니라 주저함으로 기운다면 세상은 참으로 타락할 것이고 세상은 참으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러자 사함파티 범천은 예를 들면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세존의 앞에 나타났다. 그때 사함파티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세존에게 인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선석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함파티 범천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서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쨌든 이제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본 내용으로 보면 부처님의 세존의 심은 법을 설함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이 부분이 있었잖아. 이렇게 무관심으로 기울어 가지고 끝내 법을 설하지 않으면 벽지불이 됐을 거란 말이지. 그거를 이제 사함파티 범천이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서, 이게 그럼 사함파티 범천이 부처님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하면 부처님보다도 능력이 센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자기의 마음을 감추지 않아. 경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 그대가 내 마음을 확인해봐라. 그러고 부처님이 딱 막아버리면 못 보는 거야. 이제 이런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처님은, 부처님이 뭔가 말가 마음으로 행위하는 데 있어서 요만큼도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 자신을 감출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함파티 범천이라는 이 새끼 하늘의 신 정도의 능력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읽는 거야. 감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보다 뛰어나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마음을 보니까 법을 설하지 않을까 하는 무관심으로 기울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쫓아온 거죠. 여기서 참고적으로 요런 표현, 사함파티 범천이니까 이제 범천의 세상에서 살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계신 곳은 인간의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딱 보고는 부처님한테로 온다라고 하면 범천의 세상, 자기가 있던 곳에서 사라지고 부처님 앞에 나타나잖아. 이제 요런 사라져서 어디에 나타났다? 부처님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면 해가지고 힘센 사람이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
요거 근데 법부님 우리 어릴 때 그 만화가 하나 있었어. 일본 만화. 거기에 보면 요런 거 나와. 이렇게 접었다가 손가락 그 손 딱 펴고 쫙 날아가는 뭔지 그런 만화가 있었어. 아톰이란 만화가 있었거든. 기억해 주죠. 그 아톰에 보면 아톰이 철인이잖아. 철인 아톰인데 그 아톰이 보면 날아가는 그 동작을 묘사할 때 이렇게 했다가 팔을 쫙 뻗으면 쫙 날아가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이건 뭐 이 아톰이란 만화가 일본 사람이 지은 만화인데 일본이 이제 또 뭐 그 불교가 또 좀 잘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리면서 바로 요런 대목. 근데 뜻을 딱 만든 거야. 접은 팔을 펴거나 편 팔을 접는 뭐 요런 방법으로 여기서 사라져서 저기에 나타나는 이거를 뭐 순간이동, 공간이동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죠. 뭐 그냥 참고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존의 앞에 나타났죠. 그때 사한파티 범처는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가사를 입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세존에게 인사한 뒤에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삼석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한파티 범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찌 보면 좀 생각과 다른 표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처님한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려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잖아. 그런데 사한파티 범처니 부처님한테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면 성인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거기로 환희하고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 가운데에 정말로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 이 수준 높은 이런 가르침에는 아무나 다 그 법을 듣고 훌륭하다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오직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은 중생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다라는 거는 전생에서의 삶에서 더러움이 많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가는 현상으로 이 마음이 전생에서 금생으로 넘어온 거잖아. 몸이라는 건 부모한테서 받은 거고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얼마나 쌓여 있을까 하는 거는 사실은 자기의 전생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전생에서부터 그래도 뭐 인간으로 태어나는 정도의 업이라 해도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더 좋은 업을 짓고 그래서 많이 오염되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뒤따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법을 듣지 않으면 쇠퇴할 것입니다. 법을 이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래 그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많은 이런 중생들은 이런 부처님의 더 높은 삶으로 이끄는 이런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 어렵지요. 그러나 그 중에 그래도 태어남이 좋은 전생부터의 업이 잘 지어진 그래서 인간이라 해도 그 중에 더러움이 적은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르침을 듣게 되면 이야 여기에 스승이 계시다 이러면서
이 가르침에 눈뜨고 뒤따라서 자기의 삶을 향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이 적었다 해도 이 중생들의 인간이라는 소유의 삶의 경지, 이런 삶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법이 설해지지 않으면 그들도 이 한평생 삶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다 보면 그들조차도 퇴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서 법을 듣게 되면 그 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퇴보할 거지만 법을 설하시면 이렇게 그 법에 의해서 삶을 향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은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런 표현 보면 그래도 나도 비교적 전생에 나쁜 짓만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닌가 봐.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렇게 법을 따르고 법부님도 전생에 그렇게 나쁜 업을 지은 사람 아닌가 봐.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이 삶의 과정에서 아까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오래전에 다녔다는 거하고는 별개로 이런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이제 만나가지고 새롭게 내가 이제 불교 신자가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이래 기뻐하고 하는 것도 아니 딱 표현 그대로잖아. 부부님이 전생의 업이 그죠? 전생의 업이 나빠가지고 그럼 더러운 중생의 수준으로 태어났다 하면 법을 듣고도 에이구 무슨 소리니 가가지고 열심히 그야말로 법당 문고리만 붙잡고 있어도 되고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뭐 이래 그 불교 신자가 돼도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겠노라? 이렇게 법을 이해하고자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법부님이 전생의 업이 좋은 사람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고, 근데 실제로 그래. 제가 이렇게 이제 법부님들하고 여러 법부님들 만나면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모습들이 보여. 정말로, 그래도 참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그 삶을 향상고자 지향하는 이런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는 일을 좋아하고 그 공부에 매진하는구나.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받디 범천이 부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개성을 설하는 거예요. 예전에 마가다의 오염된 생각 때문에 청정하지 못한 법이 나타났지만 그대들은 이제 때없는 분이 깨달은 불사의 문을 여는 법을 들으십시오. 산봉우리에 준비된 바위 위에서 사방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현자시여 모든 것을 보는 분이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만든 궁전에 올라 슬픔을 떠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영웅이여 승리자여 대상을 이끄는 분이여 빛 없는 분이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종께서는 법을 설하십시오.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요 부분은 뭐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읽으면 감흥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특히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 부분은 좀 짚고 가요. 여기서도 보면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산봉우리에 준비된 바위 위에서 사방의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현자시여 모든 것을 보는 분이시여 그와 같이 법으로 만든 궁전에 올라 슬픔을 떠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 이렇게 하죠. 요거 슬픔을 떠난 분
요거 요새 우리가 계속 말하는 슬픔을 떠난 자는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렇게 우리 독성집 맨 앞에 이제 놓고 그 깨달은 자는 어쨌든 깨달은 자는 당연하게 그에게 부여되는 의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슬픔을 떠났다. 깨달아서 그때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중생들을 살펴줘야 합니다. 그들을 살펴서 그들 또한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한 법을 설하셔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벽지불인 거예요. 그죠? 지금 사한바디 범천도 부처님한테 슬픔을 떠난 분, 부처님. 그대께서 슬픈 사람들에게 법을 설해 주셔야 합니다. 어찌 당신 혼자만 깨닫고 가려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고 발목 잡고 매달리는 거지 뭐. 요 의미가 우리 그저께 수계식에서 박희애 법우님이 이제 아속가라고 이제 법명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바로 속가, 슬픔을 극복한, 슬픔을 떠난, 요런 의미로 이제 아속가가 되었죠. 자, 그렇게 이제 슬픔을 떠난 분께서는 슬픔에 빠져 있고 태어남과 늙음에 압도된 저들을 살피십시오라고 부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요런 이제 간청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세조는 범천의 요청을 알고서 중생에 대한 연민으로 부처의 눈, 불안으로 세상을 살펴보았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조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물의 바깥면에 선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로 올라와 서서 물에 의해 얼룩지지 않는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던 세조는 더러움이 적은 자들, 더러움이 많은 자들, 기능이 예리한 자들, 기능이 둔한 자들, 기질이 좋은 자들, 기질이 나쁜 자들, 가르치기 쉬운 자들, 가르치기 어려운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며 지내는 어떤 자들,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지 않고 지내는 어떤 자들 등 중생들을 보았다. 보고서 세조는 사한파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이래 나와요. 이제 부처님이 사한파티 범천의 요청을 받고 세상을 살펴본 거죠. 자, 요 세상을 살펴보는데 보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야? 더러움이 적고 많고, 기능이 예리하고 둔하고, 기질이 좋고 나쁘고, 가르치기 쉽고 어렵고, 저 세상의 결함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거나,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중에 이제 요거 하나, 부처님은 이렇게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느냐 안 보느냐, 요것을 이렇게 더러움의 관점, 기능의 관점, 기질의 관점, 가르침의 관점,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 불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불교 안에서도 단멸론,
죽음은 끝이여 윤회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한국 불교에 너무 많아. 그게 참 저는 한국 불교의 참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저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바로 중생들을 살피는 5가지 관점 중에 한 관점을 저세상에 대한 저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걸 말하거든요. 부모님, 저세상의 결함에 대해 두려움을 본다 요 말, 저세상의 결함이라는 건 뭘 말하지? 뭘까요? 저세상의 결함. 쉽게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에 비해서 얼마나 힘든 삶이야. 얼마나 결함이 많은 삶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것을 두려워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런 관점. 저 세상이라는 것.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몸과 함께하는 100년 안팎의 요 한평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0년 안팎 살다 보면 몸이 무너져 죽는다는 현상이 오고, 그때에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는 이 관점이 또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부처님은 분명히 저 세상은 있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그런데 이렇게 저 세상이 있는 줄 알면 그 저 세상의 결함,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세상의 결함, 죽어서 지옥 가는 이런 부분,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결함 상태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인간으로 사는 일도 이렇게 힘든데 죽어서 지옥을 가거나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그 세상에 태어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라고, 죽은 다음에 나에게 어떤 삶이 닥쳐올 것인가, 그 닥쳐오는 삶이 지금보다도 더 나쁜 그야말로 결함 가득한 삶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내가 그런 사막처에는 정말로 떨어지지 않아야겠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라는 이 관점을 보면서 두려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야 돼?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10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는 심지어는 불교 신자들에서도 그 죽음은 끝이여 먼 저 세상이라는 게 있어, 죽음은 또 태어나는 거는 거 없어 이래야 하니까 저 세상이라는 자체를 거부하고 나면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을 피해야 하는 타당성이 없어진다고. 그런 삶을 살게 되지.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저 세상이 없나? 아니라고.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 보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 세상은 있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돼? 그렇게 잘못 보아서 바보 같은 삶을 살면 죽은 다음에 지옥도 가고 짐승으로도 가고 아귀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중생들을 살펴보는 5가지 관점 중에 하나로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해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요거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윤회한다라는 이 관점은 하여간 부처님이 보는 삶의 이야기에서는 윤회라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내 삶이 요 한평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어서 또 살아야 한다.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요거는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부처님께서 살펴보시는 데에서
저 세상의 결함에 대한 두려움 부분 좀 보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다 이랬거든. 네. 연꽃이라는 게 불교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진흙탕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거지.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네. 어떻게 나와? 청년, 홍년, 백년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어떤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네. 요거는 지금 법우님이 말씀하신 참 이 더러운 오염으로 가득한 이 중생의 뭐 오타각세 이렇게 말하는 이런 중생의 삶에서도 연꽃이라는 개념은 그런 더러운 진흙탕에서도 물 밖으로 머리를 내물고 꽃을 피워가지고 그 더러운 물에 오염되지 않는 요거를 말하잖아. 네. 요게 이제 물 표면이야. 그러면 이 바닥 진흙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물 밖으로 머리를 내물고 꽃을 피우는 거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연잎에는 물방울이 떨어져도 또르륵 흘러서 떨어지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연꽃을 말한다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세 가지 경우로 말하는 게 물 밑에. 예, 어떤 청년, 홍년, 백년은 물속에서 일단 생겨났죠? 그런데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그 속에서만 자란다. 물 표면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이런 연꽃이 있다는 거야. 이런 연꽃은 뭐 그 진흙탕에서 태어났지만 깨끗하게 꽃을 피우는 이 말이 안 맞잖아. 안 맞죠. 그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고 물에 잠겨 물의 바깥 면에 선다 라고 해서 요렇게 물의 표면에서 꽃을 피우는 뭐 요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물속에서 생겨나 물속에서 성장하여 물 위에 올라와 서서 물에 의해 얼룩지지 않는다. 이렇게 처음 말한 요거. 말하자면 연꽃 자체가 요런 연꽃만 있다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그죠? 연꽃이라는 게 이렇게 물속에서만 표면에 그리고 물 밖에 이런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고. 연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 말씀하신 그 의미만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두 또 이렇게만 말하진 않아. 자, 요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요. 우리 이제 독성집에서 보면, 저 독성집 하나. 꽃경이 있어. 꽃경이 이제 몇 페이지냐 하면, 네, 꽃경이 127쪽이에요. 자, 127쪽. 여기 보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라고 해서 꽃에 비유를 한 거야. 요게 연꽃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제 이 경의 끝에 가면 그 132쪽 132쪽 맨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다. 요거 뭐죠? 세 가지 연꽃 중에 요거죠.
요 연꽃을 말하면서 부처님을 어디에 비유하느냐? 예, 세 가지 중에 요 연꽃에다가 지금 비유를 해가지고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라고 해서 세상에 연꽃이 모든 연꽃이 다 그런 성질만 갖고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런 분명히 요렇게 세 가지 연꽃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이렇게 되면 자 부처님 세 가지 연꽃 다를 말하지 않고 그 중에 요 한 가지 연꽃만 가지고 부처님의 그 특성을 비유를 하고 있잖아. 연꽃이 불교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렇게 1번 요 연꽃만으로 한정해서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보아야 해요. 자, 요 이야기 연꽃 이야기는 조금 더 살펴보려고요. 마침 우리가 지난번 이제 법구경 강의를 이제 아침 독서할 때 했잖아요. 그 법구경 중에 이제 네 번째 품이 꽃품이야. 꽃품인데 그 중에 58번, 59번 개송이 바로 이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거든요. 보통 보면 처염상정이라고 해서 오염된 곳에서도 항상 깨끗한 요걸로 말하자면 지금 요 1번 이 연꽃 이야기를 처염상정 진흙이라는 더러운 더러운 곳에서 항상 깨끗하다. 이렇게 이제 연꽃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잖아. 우리가 그럼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법구경 개송 58, 59번이에요.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개송 58, 59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깨끗한 향기를 가진 연꽃이 쓰레기 더미에서도 피어날 수 있듯이 요거 진흙탕이 아니라 쓰레기 더미까지 나오죠. 부처님의 제자는 범부들과 함께하는 세상에서도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이 개송에서는 불교가 연꽃에 부여하는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보통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더러운 물에 있으면서도 물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만 경은 오히려 청년, 홍년, 백년 등 여러 가지 연꽃 가운데 물 위로 올라와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의 차별성을 제시합니다. 요거 방금 본 꽃경 그거죠. 꽃경이 아니고 되게 지금 이제 범천의 정경에서 세 가지. 그래서 태생보다는 성장 과정에 의한 현상적 차별 이렇게 표현했고요. 이 주제는 꽃경과 연결되는데 꽃경은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라고 하여 부처님의 경우를 설명하고 여기에 개성들, 법구경 개성들은 제자들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한편 이 주제는 법화경의 처염상정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처염상정이란 말이 법화경에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연지 출어 니이 불렴 이래서 연꽃은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라고 풀이하는데 제18대 대불련 전국 동문대회에서 함께한 법우님의 프로필 사진과 관련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이거 뭐 옛날 동영상 좀 보면 되고요.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처해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진흙과 같은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지만 물들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자들의 삶이라고 설명하는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의 글도 소개하였습니다. 이 처염상정에 대한 글이에요. 연꽃에 대한 이런 관점은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일화, 삼처전심과도 연결되는데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꽃에 대한 경의 입장 가운데 한쪽 측면에 치우친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염화시중 미소. 벌써 본듯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니까야에는 없는데, 이제 대승의 교리에 의하면, 삼처전심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3번 마음을 전하는 거야. 누구한테 마음을 전하게? 중생. 아니, 마하가섭, 그러니까 까사빠죠. 마하까사빠 존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하까사빠 존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2분이 있잖아.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하모칼라나 존자인데, 문제는 이 2분은 다 부처님보다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누군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가르침을 그러니까 확인, 유지, 전승함으로써 이 부처님 가르침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이어가야 되잖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 누가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잘 정리해가지고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승해 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결집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책을 만드는 거지. 물론 그때는 암송으로 하는 거지만, 그럴 때에 이제 마하가섭 존재야 대가섭 누구나 알지. 불교신자면 이 유명한 마하가섭 존자 원어로는 이제 마하까사빠인데, 대략 그 부처님 계실 때의 제자분들 가운데의 위상으로 치면 사리푸타 존자가 1번,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2번, 그 2분의 상수 제자죠. 그리고 나면 이제 3번째 정도로는 바로 이 마하까사빠 존자가 그 큰 제자로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2분 제자는 부처님보다 먼저 죽지만 마하까사빠 존자는 부처님보다 나중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건데, 이제 삼처전심이라는 거는 부처님이 바로 이 마하까사빠 존자한테 3번에 걸쳐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 요런 얘기거든. 근데 분명하게 니까야에는 요런 경우 안 나타나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 들어보신 그 염화시중 요 얘기가 뭐냐 하면, 많은 대중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법을 들으러 왔잖아. 그때 부처님이 설법을 안 하고 연꽃을 한 송이 딱 드는 거야. 그럼 연꽃을 한 송이 딱 들어 보이면 이게 이제 선불교식으로 하면 설법 다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 부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고 연꽃만 한 송이 듣고 빙그레 웃으실까? 연꽃을 들고 웃었다. 염화시중. 연꽃이란 말이 이제 염화야. 시중, 보일 시자, 무리 중자. 그러니까 연꽃을 들고 대중들에게 보였다. 그리고 염화시중의 미소. 이렇게 연꽃을 들어서 대중들에게 보이면서 미소 지었다. 요런 말이 염화시중의 미소 요거거든요. 그거를 대중들이 아무도 부처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마하까사빠 존자 혼자서 빙그레 웃었다는 거잖아. 그게 염화시중의 미소. 내가 그 말을 조금 격처했나? 하여간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연꽃을 들어 보이고 마하까사빠 존자가 그 부처님의 의중을 읽고서 빙그레 웃었다. 그래서 이게
연꽃을 들어 보임으로써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마음을 전했다 하는 게 전심의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처님이 마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식혜를 먹었더니 다자탑전 분반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자탑이라고 하는 불국사에 석가탑 있듯이 이런 이제 다자탑이라는 이름의 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탑 앞에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많은 대중들이 설법을 들으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마하카사파 존자가 오는 게 늦었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럴 때 부처님이 까사빠는 이리 오라 라고 불러서 당신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절반을 내어줘 가지고 앉으라고 한다고. 그게 뭐냐 하면 다자탑 앞에서 분반좌, 자리를 절반을 나누어 주었다 요 얘기거든. 그러면 마하카사파 존자를 불러가지고 자리를 절반을 내주면서 앉게 했다 하는 요때에 또 한 번 마음을 전했다 하는 게 그 두 번째 전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유명한 이야기죠. 부처님이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부처님을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화장을 뭐라 하지? 그 스님들 돌아가시면 뭘 한다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니까 스님들 그 몸을 태우는 걸 뭐라 하지? 갑자기 나도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이제 부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을 해드리는 거야. 그래야 이제 거기서 뭐 부처님 사리가 나오고 이래 되잖아. 그런데 아무리 불을 붙여도 이 나무에 불이 안 붙어. 그러다가 나중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또 좀 늦게 오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좀 멀리 숲속에 계시니까 부처님 곁에서 모시고 살던 제자분들에 비해서는 소식을 듣고 오려면 늦지. 그래서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가 좀 늦게 와가지고 부처님 관에 다리 쪽에 대고 절을 하니까 관이 열리고 관 밖으로 부처님이 다리를 내놓아 보였다. 요게 그걸 뭐라 하더라? 하여간 그게 돌아가신 분이 당신의 다리를 관 밖으로 이렇게 내보여주는 이것이 까사빠 존자에게 마음을 전한 세 번째 일이다. 이래가지고 하여간 대승의 교리에서는 이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교리죠. 그렇게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삼처전심, 세 곳에서 마음을 전했다 해서 삼처전심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염화시중의 미소, 연꽃을 들어보였다. 그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 한문권에서 대승불교권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 선종 교조 이렇게 하든가 선종의 출발 자리를 마하카사파 존자로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니카야에는 세 번째 부처님 돌아가시고 화장을 하려 하는데 나무가 불이 붙지 않다가 마하카사파 존자가 와서 인사를 한 다음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관 밖으로 다리를 내어놓았다 이런 설명은 없고 그런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런 삼처전심이 워낙이 교리에서 비중이 있고, 그 가운데 염화시중의 미소 이 부분이 첫 번째
그 마음을 전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에 적은 거야. 연꽃에 대한 이런 관점은 영화시중의 미소라는 일화, 삼초 전심과도 연결되는데 니까야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꽃에 대한 경의 입장 가운데 한쪽 측면에서 치우친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쪽 측면의 치우친 관점이란 얘기는 뭐예요? 연꽃이 처형상정이라서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서도 항상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그 범천의 요천경에서 말하는 연꽃이 꼭 그렇게만 피는 건 아니다. 물속에서 자라기도 하고 표면에 오기도 하고 이래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 물 밖에서 이렇게 피어나는 이런 연꽃만 제한적으로 부처님이 비유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 요 세 가지 연꽃 중에 요 한 가지만을 놓고 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마치 모든 연꽃이 다 이렇게 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에서 이렇게 세 가지 경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연꽃은 다 그런 줄 알고 있지 뭐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치우친 관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했고, 뭐 여기에 보면 제가 대담 해피스님 불교와 연꽃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은 거지, 어떤 연관이 있길래 불교에서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하나요? 했는데, 요것도 잠깐 읽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완전히 연꽃에 대해서 독파를 하네. 네. 대담 해피스님 210423 불교와 연꽃의 관계 어떤 연관이 있길래 불교에서 연꽃의 비유를 많이 하나요? 해서 이제 동영상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적어봤어요. 네. 연꽃에 대한 일화로는 마하가섭존자의 삼처 전심에 속한 영화시중의 미소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니까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더러운 물에 있으면서도 물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만 경은 오히려 여러 가지 연꽃 가운데 물 위로 올라와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의 차별성을 제시합니다. 이런 의미 잘 봐야 되죠. 네. 물론 연꽃을 성자들 또는 보석 같은 불교 신자에 비유하는 점에서 연꽃이 불교에서 특별함을 가지는 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해야 합니다. 네, 이런 정도 제가 여기 옛날에 이건 네이버 지식인에서 묻는 데 대해서 제법 좀 길게 제가 설명했는데 나중에 링크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연꽃과 관련한 이야기 좀 보았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사한파티 범천의 요청에 의해서 중생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보고서 세조는 사한파티 범천에게 개성으로 대답했다.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범천이여, 연민하지 않는 상을 가졌던 나는 사람들에게 잘 실천되고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라고 자,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그래, 내가 깨달아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성취를 했다.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면 그대들에게도 불사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대들도 불사를 실현할 수 있다. 요 얘기죠. 그러면서 귀를 가진 자들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워. 부처님이 법을 설하면서 귀를 가진 자라면 믿음을 버려라. 나에 대해서 믿지 마. 이런 말씀 아니죠. 기존의 세상에서는 다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었잖아.
그 믿음을 버려야 무아라고 하는 이 사실로 접근해서 불사가 실현될 수 있다. 내가 이제 불사가 실현될 수 있는 무아라는 이 길을 알려주겠다. 그러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뜨만이라는 이런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연밀하지 않는 상을 가졌던 나는 요 부분은 독송집에서는 번역을 조금 바꿨어.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는 이랬는데 뭐 의미는 이제 같은데 문제는 부처님인데 어떻게 중생들을 연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죠. 그게 이제 바로 벽집을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법을 설하지 않는 이런 부처도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이제 그 부분 뭔가요? 바로 뭐 슬픔을 떠난 분 요 얘기 봤지만 깨닫고 나서 이 부처님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법을 설하기보다는 무관심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사한파티 범천이 쫓아와서 요청을 하잖아. 요 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요 표현.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런 깨달은 자의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 마음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를 못 갔어. 내가 슬픔을 떠났다라는 요걸로 만족하고 슬픈 사람을 살펴야 한다라는 쪽으로 역할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다. 결국은 그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한파티 범천이 쫓아온 거잖아. 네, 그 상태를 연민의 상을 일으키지 않았던 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뛰어난 법을 말하지 않았다. 막 법을 설하지 않았으니까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라고 하면 벽지불이지 우리 스승 부처님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자 사한파티 범천은 나는 세존에 의해 법이 설해지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라며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그곳에서 사라졌다. 네, 사한파티 범천 이런 역할을 했어요. 자, 박스에 보면 깨달음을 경시하는 풍조가 불교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깨달음을 말하고 또한 깨달음 이후를 말합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깨닫습니다.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쉽지 않습니다.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 때문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중생의 삶에서 삶의 심오함의 끝에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달음을 말하고 물으면 어떤 깨달음인지 묻고 답해야 합니다. 삶의 표면에서 작용하는 문제의 일시적 해소로서 깨달음을 말하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천길 멀리 있다고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부처님은 이런 삶의 심오함이 끝까지 접근해서 깨달아 아는 거지. 초등학생도 나는 깨달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건 요게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 요게 깨달음이라는 사전의 정의거든. 누구나 깨닫지 뭐. 근데 문제는 불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는 걸 쉽게 말하거든. 물론 그런 깨달음도 있어. 그러나 그런 쉬운 깨달음 배우려고 불교 신자하는 거 아니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일까 하는 거를 우리가 여러 시간 걸쳐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 조금 남아있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이제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든과 그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사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